8월 한 달 동안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되 또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끔 최고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옆에서 속삭여서 하와가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도리어 사단 마귀의 그 짧은 시간에만 하고 있는 그 말들을 귀를 기울였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의 약속을 파괴한 인간들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뒀다가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내보냈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본 예수님, 그 가정을 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켜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그 밑에서 성장하면서 온갖 심부름뿐만 아니라 목수로서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보내실 때에 어쩌면은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쉽게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그가 이거는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가는 길이기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생이 시작하는데 40일이라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금식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금식을 할 때에 여전히 에덴에서 찾아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갖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단번에 이기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될 때에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합니다. 찾아가서 부르기도 하고 또한 현장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도 일어났고 많은 이적도 일어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때로는 숨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도 어느 누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단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까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원래 정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이라는 그 대업 앞에 자신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이 사랑의 표현을 정확하니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가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니까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들만 들어도 인간 세계에서는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인간들끼리 이간질하고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랬더니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성질을 못 이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오래 참는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도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성질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온갖 것들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깨우치면 주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아두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또 한 번 정도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또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과연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 내 생활에 열매가 없는 거. 그럼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했다. 두말할 것 없죠. 또한 5절 보니까 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죠. 무엇이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서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은 순전히 계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은 어떤 이문이 남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그에게 단점이 엄청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단점을 내가 옆에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 단점이 옆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의 수두룩 빽빽한 그 단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딱 앞에 서니까 제자들의 단점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냐는 거. 봐보십시오. 성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성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처럼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자들이 좀 바뀌면 좋을 텐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같은 사역을 보고 옆에서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그냥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신 분 아니에요.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상을 엎어주기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심한 말도 하고 그랬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 앞에서는 화내지 않고 끝까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성내 좀 합시다. 사랑하면은 성내면 안 돼요. 안 사랑하니까 성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화낼 일 없어요. 그분의 단점을 장점으로 내가 막아주면 됩니다. 봐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힘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견디면서 서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견디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쳤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사랑이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예레미야 32장 41절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도 똑같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가복음 1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아멘.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그 찾은 거에 대해서 기뻐서 법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23절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음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으면 하늘 내도 선차는 파는데도 불구하고 내 쪽가도 선차는 파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자, 봐보십시오.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자산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은 온갖 유혹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그 영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가 소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겉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더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반지를 빼다가 아들에게 끼워줄 뿐만 아니라 다시 채색 옷을 맞춰서 줄 정도로 얼마나 기쁘면 맨발로 뛰어나갈 정도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마치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마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양손을 펼쳐서 내게로 오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서 마냥 우리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그리 이쁘다고.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주님이 그토록까지 사랑했을까요? 주님이 그토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줬을까요? 제자들마저도 등 돌리고 다 갈 때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에 안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뭐냐 했더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맞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다 이루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의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 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싹들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완전하신 이 사랑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에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있는 환경마다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미 사랑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로 원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우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되돌려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